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다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안심할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정점에서 혹은 인생의 특별한 순간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가장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을 깊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가장 내 인생의 가장 큰 영향력과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항상 이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는 특별한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나 자신의 이러한 모자람 가운데에서도 흘러온 세월의 유수와 같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들은 우리를 위하여 성실히 일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결론을 맺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감정적 기복이 심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의 마침 결론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결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인생이 어렵고 비록 지금은 힘들고 뭘 해도 잘 안 되고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시고 마침을 해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 감사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요셉의 그 형제들이 그 야곱이 이 분열과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는 하나님의 결말을 보는 좋은 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도 있고요. 혹은 고난도 있고요. 혹은 성공도 있고요. 혹은 많이 버는 부자가 되는 길도 있고요. 가난해지는 길도 있고요. 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처세술을 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잘했다, 형제들이 잘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집중해서 볼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토록 냉정하고 그토록 모든 일을 철저하게 계획했던 이 요셉은 왜 냉정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유다의 고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것이다. 그전까지는 아버지 걱정 전혀 안 하던 사람 아닙니까? 이제는 아버지 걱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을 걱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괴로울 것을 걱정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냐민의 이야기를 하면서 베냐민과 아버지의 목숨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팔아버려 했던 그 유다가 아닙니까? 죽이지 말고 그냥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자 이렇게 말했던 유다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 대신에 잡히겠습니다. 내가 그 아이 대신에 죄를 지겠습니다. 평생 내가 그 죄를 지고 여기서 노예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누가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내 형제나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평생.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 유다의 철저한 고백을 듣고 감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이만하면, 그래, 이쯤 되면 내가 요셉이라는 걸 말해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양한 루트로 이들을 치유하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없어지는 그 기간에 하나님은 이 야곱을 단련시키셨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만 주구장창 보고 살다가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베냐민마저 보낼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하나님은 야곱을 단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막내 아들도 보내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그것을 보내면서 나도 이제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그간에는 모두 다 침묵하고 함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이야기,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한 이야기, 그를 죽여버리려고 했던 이야기,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춰줬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감춰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들의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죄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여기 이동 중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발각시키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발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감추고 숨기고 이 죄를 가리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내어놓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들의 죄가 영원히 묻혀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영원히 묻혀질 수 없던 죄였던 것입니다. 형들은 그 죄를 꽁꽁 숨겼습니다. 애굽에 와서도 아버지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이들은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형제들은 꽁꽁 숨겼습니다. 자기들만의 비밀로 말입니다. 근데 이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지 않을 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의 기본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영역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한 영역 가운데 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드러낼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셉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 요셉의 고백을 통해 자기 자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됐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유다의 고백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 나가 있어! 빨리 얼른 나가란 말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형제들 앞에 통곡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다 내보냅니다. 자기의 우는 꼴을 형제들 앞에서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 나가라고 하고 형들 앞에서 자기를 알립니다. 나 요셉입니다. 그때 애굽 사람은 한 사람도 요셉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자기가 요셉인 것을 고백을 첫 번째로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형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큰 소리로 웁니다.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 들렸다는 얘기를 왜 썼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가까웠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나 그거를 오늘 성경이 부각시켜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통곡은 그 22년 동안에 고생하고 슬퍼하고 괴로웠던 그 마음의 울분과 슬픔과 모든 고단한 마음 그리고 여태까지 마음고생하며 마음 졸였던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자기 자신의 지나왔던 날들을 모두 다 회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제 자기를 고백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니라. 여러분들도 이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일래다가 팔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22년 만에 나타났어요. 나 그때 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야. 나 그때 네가 팔아버렸던 사람이야. 나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저는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이 느낌이 그냥 뭐 생각만 했는데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그냥 숨도 안 넘어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얼어버릴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공경한 상황에 처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쌤통이다. 근데 22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요 저승사자가 온 거나 유령이 나타난 것처럼 두려울 겁니다. 막 몸이 떨리고 이 형님들은 미쳐버리는 상황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왜 물어보는 걸까요 이거? 지난번에도 물어봤잖아요. 왜 물어보는 걸까요 이거? 이제 드디어 요셉으로서 묻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로서가 아니라 요셉으로서 묻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 아버지가 계시냐? 이렇게 말했지만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저는 이 말이 막 현실로 다가옵니다. 놀라서 대답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얼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얼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얼음 된 거예요. 얼음. 근데 그때 요셉이 말을 이어갑니다. 4절에 보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주 팩트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날 팔았어. 그렇지? 이 뉘앙스가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한번 대사를 한번 연극을 한다면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요셉이야. 당신들이 팔았잖아. 이런 뉘앙스일까요? 아니면은 나 요셉입니다. 그때 형님들이 팔았죠. 이런 뉘앙스일까요? 요셉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된 상황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형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멘붕이 온 겁니다. 정신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 고백을 쭉 이어갑니다. 바로 13절까지 말입니다. 자기 고백을 쭉 이어가는 이 요셉의 말 속에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해결점과
인생의 모든 의문점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 핵심적인 게 5절부터 8절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첫 번째로 요셉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를 당신들이 여기 팔았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나를 여기 보낸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즉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냈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에 대해서 요셉은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생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몇 년짜리였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세의 요셉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가 아니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합니다. 깜빵에 갇힙니다. 깜빵에 갇혔다가 다시금 나와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걸립니까? 총 22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몇 년짜리예요? 바로 22년짜리였던 겁니다. 이 가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22년짜리였다고요. 이 형님들을 다시 만나게 되기까지 22년짜리 프로젝트를 하나님은 계속 실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야곱도 몰랐고요. 형들도 몰랐고요. 요셉도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이 프로젝트는 몇 년짜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당장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 해결해내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고 애를 쓰고 아주 난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상한 구절만 따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더라.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것만 어떻게 골라가지고서 그 성구상 하는 사람들은 참 머리도 좋아. 그런 구절만 딱 따가지고 파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우리가 욥기 묵상하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 걸어놓으면 뭔가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아 사람 빌다시 욥을 조롱하는 말 아닙니까? 너 망했지, 그지? 그래 뭐 언젠가는 뭐 하나님이 이렇게 미약하지만 좀 창대하게 할 수도 있잖아? 망해가지고 이제 기왓장으로 자기 몸 득득 긁고 있는 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식당에 걸려있으면 영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밥을 먹으러 가도 좀 저 조롱하는 말 좀 치우지 저거. 물론 그냥 문구 그대로면 너무 좋죠. 근데 어떤 때는 그걸 보다가 보면은 주인장 얼굴이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요. 꼭 그런 집에 가면은 꼭 이렇게 누군가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말을 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냥 밥을 먹고 나오죠 그냥. 오늘 우리들이 심령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은 의미가 없고 당장 나의 마음과 나의 계획만을 앞세우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2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버렸는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계획을 진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계획을 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비뚤어진 우리의 걸음이더라도 이 걸음을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일,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지금 당장은 해로워 보이고 지금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그 사람이 나에게는 매우 미운 사람이고 지금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나를 망하게 만드는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악하고 좋지 못한 상황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악하게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굶주림을 면하게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형님들이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지 않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모든 일들을 이루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도록 만든 인간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형들이었습니다. 팔아넘겨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시나리오를 다시 수정을 할까요? 그래, 노예로 가라 일단. 거기서 가정총무를 해라. 보디발에게 또 충동질 할 거 아닙니까? 쟤를 사라. 갖고 보디발이 걔를 사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요셉이 열심히 일을 할 때 그래 네가 다 맡아라. 그래서 이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총무를 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일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일 배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어디를 보냅니까? 또 요셉의 마누라가 또 이제 보디발의 부인이 또 요셉을 또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또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호하시려고 깜빵에 쳐넣습니다. 저는 이거를요 요셉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혹에 넘어갔거나 전 자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보호하시려고 깜빵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를 꺼내면 좋을까? 그래서 2년 뒤에 애굽왕 바로의 꿈을 갖다가 계속 꾸게 해가지고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죠. 도대체 이 꿈을 누가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2년 이전에 술 맡은 관원자가 떡 굽는 관원장을 보내어서 이 꿈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상황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비록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해롭고 나에게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고난이라고 괴로움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의 마침에 이르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항상 원망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내 아들 요셉도 없어졌고 내 아들 베냐민도 없어졌고 근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일생일대의 기쁨을 던져주실 것이고 또한 이 형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고 이 요셉에게는 가정을 다시금 만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요셉의 고백을 보시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지부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했다는 말은요 바로가 아버지보다 더 의지하는 자가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바로의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신. 원래 태양신이 바로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셉은 누가 된 거예요? 바로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진짜. 이 애굽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요셉은 뒷말을 이어갑니다. 왜 이런 모든 일들을 요셉이 벌였는가? 그의 계획과 그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말을 이야기해 줍니다. 9절부터 13절이 바로 그 얘기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구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이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에게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요셉은요 자기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이들을 섬기려고 이미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자기의 집과 가까운 고센 땅, 그곳에 애굽인과 분리하여 이들을 살게 하려고 이미 터전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모셔올 계획도 세웠습니다. 비록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고, 아버지를 데려올 생각도 못했고, 형들을 데려올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는 그 고단한 기억과 고통스러운 과거가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 때 형들을 보내심으로 요셉은 그때 그것을 상황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자기의 역량을 다해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될지를 알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말합니다. 그 계획의 내용은 바로 이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형님들과 아우 베냐민과 모든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눈이 딱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달려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웁니다. 14절에 보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얼싸안고 엉엉 우는 겁니다. 여러분 22년 만에 이 동생을 만났습니다. 형을 만났습니다. 어땠을까요? 어색하기도 했겠지만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몇 년 있다가 형제를 만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22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형님들은 어땠을까요? 이런 반응이지 않았겠습니까? 저렇게 말한 다음에 곧 사형을 시킬 거야. 저렇게 말한 다음에 우리를 교수형에 처할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굶겨 죽일 수도 있어. 깜빵에 갇혔었던 시므온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깜빵에 갇혀보니까 저 새끼가 아주 두려운 놈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러면서 이 상황을 가슴을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다가 요셉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때요? 그들의 마음도 팍 풀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운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14절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15절 요셉이 또 형제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 전까지는 말도 안 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자 이제 안고 입맞추고 울고 하니까 어때요? 그때서야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는 언제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진정한 대화는요 마음이 풀어졌을 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밥 먹었어? 어디 갔다 왔어?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대화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언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이 풀어졌을 때 하는 겁니다. 마음이 풀어지자 요셉과 드디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미안했어. 그때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얘야.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 형님들 그만하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 모든 일어난 일이 이들이 잘나서나 이들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결단과 용기가 있어서 해결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와 섭리와 간섭하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나야 할 일들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상황의 어려움이나 근심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결론 지을 결말과 결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떨까요? 바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요셉과 말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누렸을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가 바로의 궁전에도 전해집니다. 바로 그래서 바로가 곧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는 곧바로 명령 내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바로예요. 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공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저희 이 일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신하들은 어때야 될까요? 저놈 출신이 히브리 노예 출신이지, 그리고 출신이 다른 나라 출신이야? 저놈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는 건 뭐예요? 요셉이 그간 자기의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냈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가서 그냥 딛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거를 다 누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거기는 그지 같은 거 가지고 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몸만 오라는 거예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바로는 그래서 수레를 준비합니다. 이 수레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끌고 다니는 이런 수레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수레는 왕이 타는 마차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 타는 그런 마차를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자 바로가 명령 내리자 곧바로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전 이 말을 왜 자꾸 여기다 써놓는지 모르겠는데 베냐민한테 더 잘해줬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 근데 뭐 아마도 너무나도 그리움에 사무쳐서 만나니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랬는지 모르지만 형님들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아유, 이거 언젠가는 이거 뭔가 사달이 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 생각이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 일이 터집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일이 터져요. 근데 지금은 그 얘기를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형님들이 길에서 싸울 거를 미리 알았던 거죠. 요셉이 이 형님들을 너무 이해를 잘 하니까. 형님들이 가면서 뭘로 싸웠을까요? 제일 화가 난 사람 누구였습니까? 르우벤이 얘기했겠죠. 그거 봐, 내가 팔지 말자고 했잖아. 그거 봐, 내가 동생 죽이지 말자고 했잖아. 야, 그래도 내가 팔았기에 망정이지 니들이 죽이자고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시몬과 레위는 그때 죽였어야 지금 이런 일이 없는데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런 일을 없애려고 요셉이 싸우지 말라고 한 겁니다. 요셉은요, 이 모든 행동을 다 예측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느냐? 요셉이 잘했다가 아니라 그 요셉과 이 온 식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들을 이끌고 이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늘 힘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억하고 깨달으면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가게 됩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면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형들만 못 믿은 게 아니에요. 누구도 못 믿어요. 아버지도 못 믿어요. 아버지는 뭐만 기억할까요? 요셉 그러면 피 묻은 옷, 짐승에게 찢겨 죽은 피 묻은 옷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리 없어. 내 아들은 죽었어. 죽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의 아버지 야곱은 안 믿어요. 형들 내 말 원래 안 믿습니다. 이 거짓말쟁이들 믿을 수 없어. 근데 뭘 보고 믿습니까? 요셉은 그 아버지가 못 믿을 걸 대비해서 뭘 보내는 거예요? 마차하고 수레를 다 잔뜩 보낸 겁니다. 아버지는 그걸 보는 거죠.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역시 야곱은 예리한 사람입니다.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가를 깨닫습니다. 깊은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겪고 슬픔을 당해도 자기가 왜 이 일을 당하는가 알지 못합니다. 자기는 왜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야만 하느냐 원망과 불평만 쏟아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결론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결론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으며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고 삶의 질고와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